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340쪽에 있죠. 한 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그러면 이제 역사서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서는 전체가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절반은 앞에 절반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죠. 정복과 분배를 정확히 절반씩 이렇게 할애를 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이죠. 그런데 특별히 앞부분 말고 후반부 13장 이하부터 24장까지 분배 이야기, 가나안 땅 분배 이야기를 보면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보이는데, 하나는 아직도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나눠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구분하여 나누어 지우지 않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우리가 전자 이게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나눠주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서는 땅을 나눠줄 때 완전한 지배권, 완전히 내 것이 되었을 때 나눠주는 거지, 내 것도 아니었는데 나누어주는 것은 되게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줄 때도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때 내 재산을 나눠주는 거지 옆집 아저씨 재산을 나눠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아주 그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되게 말이 되지 않는 더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땅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땅을 나누어주고 있는 장면을 이제 13장, 14장 쭉 이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 땅에는 여러 부족들, 보통 7부족이라고 하는데 여러 부족들이 틀을 잡고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정복 전쟁이 마무리된 시점에서는 완전히 가나안 백성을 진멸한 것이 아니라, 멸절시키고 다 죽인 것이 아니라 주력 부대, 가나안 족속의 주력 부대, 우리가 말하면 예봉이라고 그러죠. 예봉만 꺾어 놓았을 정도로 아직도 여전히 그 잔재들,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몰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가나안 땅 분배 배분이라고 하면 주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지파 반은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 므낫세는 요단강 동편과 서쪽 두 군데 다 땅을 받았는데,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두 지파 반이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12지파 중에서 9지파 반이 가나안 땅 서편, 즉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 서편에서 땅을 배분을 받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 분배는 모두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였는데, 제일 먼저 갈렙이 배분을 받죠. 갈렙이 내 나이가 40세 때에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내가 보아 놓은 땅이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모세에게 이미 이야기를 했고, 여호수아에게 그런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유다 산지를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산지를 배분을 받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므낫세 반쪽 지파, 므낫세는 둘 다 요셉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요셉 지파로 볼 수 있는데 그 지파가 또 배분을 먼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7지파가 남게 되는데 나머지 7지파가 배분을 받아야 될 상황에 오늘 성경 말씀, 오늘의 여호수아서 18장 말씀에서는 아직 땅을 기업으로 배분받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각 지파별로 3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두루다니면서 야, 그 땅을 좀 그려와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그 명령하는 이야기, 지도를 그려라는 명령이 바로 여호수아서 18장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각 지파에서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단 말이죠. 땅을 3사람씩 보내는데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이미 분배받은 유다 지파 갈렙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와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반쪽 지파 말고 다른 쪽 그 남아 있는 땅을 다 돌아다니면서 땅을 두루다니면서 그리워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가고 싶은 땅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땅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다 지금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다 같이 광야에서 40년을 몰려다니기 때문에 눈이 아마 비슷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땅을 다 그려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그 땅을 그러면서 전체를 다 이제 책에다가 결국 지도를 그려서 왔습니다. 그 말이 이제 9장 10절이죠. 9절로 10절 말씀이죠. 18장 9절로 10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결국 그 다 지도책을 그려서 이제 온 거죠.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물론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닐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원하는 땅이 있을 수 있지만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분배를 했다는 거죠. 지금 당연히 이 분배를 받는 지도적으로 가상으로 지금 이 땅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력 부대는 이렇게 크게 상처를 입어서 이제 들어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불완전한 그런 지배, 불완전하게 아주 그 땅을 정복한 상태에서 지금 땅을 배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배분하는 독특한 점인데 바로 이 땅의 배분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큰 원리를 새길 수 있는 거죠. 각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남은 세력을 몰아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들어가서 그 잔재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점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이겼다, 다 이루었다고 할 정도로 싸움을 이겨놓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평안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냐? 아니죠.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넘어가나 싶은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질 때도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되새길 수도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마귀와의 큰 싸움을 이겨 놓으셨는데 그 잔재를 몰아내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만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배분받은 지파들도 바로 유다 지파들처럼 아주 분배받은 땅에서 철저한 싸움을 통해서 그 세력들을 몰아내서 유다 지파는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끝까지 그렇게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지파들은 그냥 농사를 잘 짓는 가나안 족속들을 지금은 힘이 없어 보이니까 그냥 그대로 데리고 야
너가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래 살자 해서 나중에 결국 그게 허리에 가시와 같은 그런 아주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오히려 단지파는 그 가나안 족들에게 쫓겨나서 아주 그들을 쫓아내기는 그냥 쫓겨나서 저 북쪽 끝으로 이주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2지파에게 준 그 땅에서 잘 몰아낸 지파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지파들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그들이 남은 세력을 잘 제압하고 진멸하고 몰아냈느냐에 따라서 전투를 철저히 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평안을 누리는 그런 것이 결정되는 그런 일들이 분배 과정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원수 마귀가 우리의 땅을, 하나님의 땅을 빼앗으려는 그런 아주 그 시도를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영적 전투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레위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복을 누렸지만 그 이전에 아주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아주 저주를 받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원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얼마나 유언을 할 때 얼마나 그가 아주 큰 충격적인 사건, 아주 미운 털이 박혔는지 웬만하면 다 축복을 할 텐데 이 레위와 또 그의 형이 되는 시몬에게는 저주를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렇지만 시몬은 그렇게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소리 없이 썩 사라지고 지파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이 레위 지파는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죠. 땅을 비록 분배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그 전체를 사건을 보면 이제 반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레위 지파는 아버지로부터 레위 지파의 조상인 그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는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죠.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셋째 넷째죠. 시몬과 레위는 딱 붙어 있는 형제라.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형제죠. 원래 보면 집안에도 보면 첫째하고 넷째가 친하기보다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둘둘이 친하면 바로 붙어 있는 그 형제랑 주로 친하죠. 시몬과 레위가 셋째, 넷째인데 그들은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지금 야곱이 이 두 아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흩으리로다 하는 것은 바로 이들에게 땅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포함되는 저주의 내용이 되는 거죠.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야곱이 그렇게 도망을 가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여 년을 그렇게 종살이처럼 하다가 많은 재산을 모아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때 고향으로 돌아갈 때 정말 풀이 우거지고 살기가 좋아 보이는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머물렀을 때 사건이 벌어지죠. 그 세겜에는 하몰이라는 히위 족속의 하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추장이었는데 이름도 세겜이야. 세겜 땅의 추장이 세겜이었는데 그 세겜이 이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가 그 땅을 구경 갔을 때 그가 이제 아주 마음에 들어서 아주 그렇게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했죠. 그런 일이 벌어져서 있었을 때 아버지 야곱이 대응하는 게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들들이 아주 화가 많이 났었는데 이 모의를 해가지고 야 우리가 디나를
시집 보내고 소위 말해서 혼인동맹처럼 모여서 살자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너희 모든 남자들은 장정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지금 말하면 포경수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과 같이 이 땅을 공유하면서 같이 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전부 다 수술을 했단 말이죠. 지금처럼 그렇게 아주 그 소독을 하고 이런 그렇게 칼로 수술 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수술을 한 상태에서 한 며칠 지났을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살짝 그냥 시몬과 레위가 기습으로 그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들을 다 죽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몰려들게 되면 전부 다 야곱의 일족들이 멸족을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죠. 엄청난 위기를 당할 수 있는, 모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불러왔던 장본인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였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그러고 다른 족속들을 딱 막아주셔서 안전하게 다시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베델과 그리고 저 가나안 밑에 브엘세바 쪽으로 이동을 했지만 하여튼 엄청난 위기를 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기억이 나서 야곱이 유언할 때 그것이 그 장면이 너무나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헛허리로다 이렇게 저주를 퍼부은 것이죠. 이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이렇게 저주를 계속해서 특별히 레위 족속이 받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오히려 모세는 이 레위 지파를 기도 가운데 축복하는, 신명기 끝자락에 레위를 축복하는 기사가 나오죠. 아버지는 모세를 레위를 저주했는데 이 모세는 축복을 했단 말이죠. 그 축복을 선포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33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레위 족속에게 준 이야기입니다.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레위 족속에게,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아버지 야곱은 저주를 했는데 이 모세는 레위 지파를 축복한 것을 보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이상하단 말이죠. 원래는 그 앞뒤가 둘 다 저주를 계속해서 퍼부어야 되는데 이 모세는 오히려 축복을 해줬다는 거죠. 이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는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 이런 변화, 반전의 계기가 됐느냐? 그 해답을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에 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 있을 때 한참을 올라가는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전부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부치를 다 빼준 다음에 이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금송아지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우리의 보호를 맡기자. 언제 모세가 돌아올지 알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금신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가봐라. 지금 아주 나에게 정면 도전하는 그런 아주 회개망측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내려온 거죠. 그때 이제 모세가 한 이야기가 모세가 보니까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여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지금 12지파를 두고 누구든지 이렇게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27절 말씀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그 주력 세력들, 그 핵심 세력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죽이고 친구를 죽여야 되니까 아무도 안 나선 거죠. 하나님의 뜻은 죽이는 것이 뜻인데 내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이랬다가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할까 두려움 나머지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 때에, 자 28절 말씀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레위 자손들이 나와서 모세의 말대로 그들을 죽였다는 거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아주 시내산에서 이런 시내산 앞에서 이런 불순종을 했을 때, 바로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다른 하나님을 배역하는, 배반하는 일을 했을 때 그 적어가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이는 그 사람으로 아무도 나오지 않았을 때, 레위 지파가 소위 말해서 선뜻 자원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결국 자원해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순종을 하게 된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하기 쉬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기 어려운 일,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일, 그런데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는 일, 이런 일을 할 때 그것을 바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고, 그 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그 저주를 바꾸어주는, 물줄기를 바꾸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아무도 자원하지 않는 일을 자원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할 때나 또는 여러 가지 살아갈 때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죠.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꺼이 할 때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하나님이 순종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니 레위 지파였지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또 이것을 할 사람, 이 어려운 일을 할 사람이 누구냐, 어느 지파가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다 레위 지파가 몰려가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임했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화가 변하여 순종은 복이 되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는 대신에 친히 하나님의 기업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순종의 자리에 있게 될 때에 비록 땅의 재물은 풍족하게 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굶어 죽지 않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 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을 받은 그 배경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3장 신명기 10절 말씀이 있죠.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겼느냐, 바로 땅을 일구는 일 대신에 성전에서 제단을 지키면서 섬기는 일을 맡겼다는 거죠.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레위 지파에게 맡겼고, 또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려다.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자로서는 예배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인 거죠. 땅을 분깃으로 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역할을 이 레위 지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준 사명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레위 지파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그 레위 지파의 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잘 굴러가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지만 48성읍을 또 주었고 목초지를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주고, 또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주는 11조 그것을 또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감당하는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복의 통로로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로부터 저주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지파가 결국 눈물 나는 순종을 통해서 저주가 복이 되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그런 족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땅 한 평 없다고 실망할 것 전혀 없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지만 복을 누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에 또 정말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이유로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저주를 끊어주시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것,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처럼 정말 우리 모두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의 자리에 굳게 서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쓰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한 절 말씀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사모하며 위의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에게 모든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레위 지파는 모세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레위 지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예배자로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하나님을 기업 삼고 살아가는 이 땅에 아버지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신상을 만들려고 유혹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유혹을 아버지 떨쳐버리고 또 아버지 가나안 족속에 남아있는 잔재 세력을 완전히 진멸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원수마귀도 우리에게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러함으로 온전히 여호와를 기업으로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